안녕하세요. 요즘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주위에 참 많은 것 같아요. 하나님은 그 성경에 기록된 계시 외에도 어떤 말세를 위한 어떤 특별한 계시를 충성된 종들한테는 보여준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. 정말 그분들의 그 오늘날에도 그런 직통 계시, 그 말세와 종말을 향한 그 직통 계시라고 하는 게 오늘날에도 가능할까요? 매우 궁금하시죠?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맞아요.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방법을 오해한 나머지 어떤 잘못된 행태의 그 예언이라든지 또 새로운 계시,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 위험한 신앙을 우리 주위에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. 때로는 이런 신앙적 상식에서 벗어나고 또 기록된 말씀의 범주에서도 벗어나는 그런 소위 그런 계시 체험을 중시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아주 커다란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. 자칫하면은 말씀보다도 어떤 자기가 체험한 개인적인 주관적 체험, 이걸 더 신뢰할 수가 있게 되고요. 그리고 이것이 악용되어지게 되면 신자의 그 정상적인 윤리적 생활 또는 사회적인 생활, 기본적인 이런 것마저도 결여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. 이러한 그 잘못된 그 신앙에 좀 고전적인 신뢰가 있습니다. 그것은 고대교회 때, 그러니까 주후 1세기 말 2세기 때, 2세기서부터 3세기까지 그 몬타누스파의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몬타누스파는 그 주후 한 156년경에 그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요한복음 그 14장부터 16장까지에 말하고 있는 그 보혜사 성령이 자기한테도 임해서 특별히 그 말세를 위한 특별한 계시가 주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. 그리고 몬타누스는 자기를 따르는 그 추종자들과 함께 독신 생활, 또 금욕적인 생활, 그리고 집단적인 신비주의 생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으로까지 빠져들어가게 되는 그 오류를 범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런 몬타누스파를 굉장히 우려하던 그 교회에서는 결국에는 회의를 거듭해서 마침내 주후 200년에 이 몬타누스파를 이단이라고 정지하게 된 거죠. 이런 고전적인 예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런 예들은 있었습니다. 1930년대로 가게 되면 그때는 일제시대인데 일제시대의 그 암울함 속에서 그 신비주의 운동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. 그랬을 때 그 황국주라고 하는 그 황해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기도하다 계시를 받았다. 그래서 자기는 하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그 예수님하고 굉장히 동일시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머리도 길게 기르고 맨발로 하고 다니면서 긴 옷을 입고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과 함께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자라고 하면서 어, 그런 어떤 집단적인 신비주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이들의 그 생활 속에는 또 남녀 간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도 일어나게 되고 하면서 그런데도 이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우리가 하게 된 정당한 일이라고 그렇게 합리화하기까지 했던 거예요. 참 무서운 일이에요. 그래서 마침내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일어나게 되고 한국교회는 이 황국주와 그의 무리들을 위험한 이단으로서 정죄하게 된 거예요. 근데 이런 문제들은 그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촉각을 기울여야 됩니다.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? 우리가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고 남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할 때에
내가 기도하면서 어떤 충동적인 메시지라든지 어떤 내 마음속에 뜨거운 그런 마음들이 들면서 그분을 향한 어떤 예언이 내게 주어졌다. 어떤 계시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그 사람한테 가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계시니까 이거 순종해라. 이게 바로 성령께 순종하는 거다.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 안 된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 사례들.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. 그러다 보면 이것이 그 교회나 사회 속에서 빈축을 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 말씀의 법도에서 벗어나고 그 사람의 그 주관적 체험과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그 사람의 내면의 이기적인 동기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자기가 받았다고 하는 계시 내용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내적 메시지나 기도할 때 주어지는 어떤 충동 이런 것들을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이나 예언이나 계시라고 말하게 되는 이 안타까운 면이죠. 이런 점들은 우리가 순수하게 신앙생활, 영적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거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. 자, 그러면 우리가 좀 분별을 해야 됩니다. 자, 계시란 뭘까요? 계시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그 전 인류를 향하신 구원의 그 창조의 그 질서를 드러내는 초시대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진리를 나타낸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.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진정한 계시는 기록되어진 성경 66권 그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 속에 그 계시가 나타나는 것이다. 이렇게 우선 우리들은 분별을 해야 됩니다. 물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감동과 인도하심과 진리에 대한 깨우침을 주시는 것 사실입니다. 그건 사실이에요. 그런데 그런 현상과 그런 인도하심을 계시라고 이렇게 쉽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. 아시겠죠? 이런 구분이 돼야 된다. 나에게 주어진 어떤 깨달음이나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이 또한 또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도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. 내게 주어진 주관적인 경험을 남들에게도 똑같이 보편적으로 이것은 위험스러웠단 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계시와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좀 구분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속에서 이런 신비로운 그런 경험들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? 우선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다가 어떤 마음에 확신이 들고 저 사람에게 꼭 말해줘야만 될 어떤 메시지가 떠올랐다면 우리는 그걸 또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 돼요. 그래서 이걸 저분에게 말을 해줘야 될 내용인지 아니면 내가 그저 기도만으로서 해야 되는 내용인지 아니면 그분에게 말씀을 해줘야 된다면 언제 또 어떤 방법으로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은 후 거기에 대한 그 주님이 주신 그 분명한 인도하심에 따라 그것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. 어떤 내적 충동이나 메시지를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것을 분별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.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까요? 우선 그 성경의 정신에 그건 잘 맞아야 돼요. 왜냐하면 내게 주신 그 메시지를 주신 분이 성령이시잖아요. 그러면 그 성령께서는 바로 성경의 또 진정한 저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과 그리고 내게 준 그 메시지가 서로 어긋난다면 그것은 같은 저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우선 우리들은 그 분별할 수 있고 두 번째 그것은 양심적이어야 돼요. 성령께서는 적어도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양심적이어야 된다. 네,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뭐냐면 교회의 유익이어야 한다는 거죠. 네,
어떤 사리사욕이라든지 개인적인 편견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과 신앙의 좌절을 맛보게 하는 그러한 것은 올바른 그런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. 네, 그래서 그러므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와 같은 그 복음의 정신이 영혼 속에 충만해요.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 영혼이 순수하게 주님께 헌신되어진 상태에서 우리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을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자세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 속에 채워주시는 거죠. 이것이 올바른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